오늘은 계시록 배워준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생명수와 생명과에 대해서 결코 속해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세세 왕권과 새벽별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죽으신 상을 완전히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천재 창조의 목적을 두 번에 걸쳐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장에서는 완전한 축복의 지상 천일왕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주기로 열정하셨던 그 일들을 완성시키는 걸로 일체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름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과 더불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간에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체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고동락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상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말기에는 이제 불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그 모든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3차원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을 내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동록고동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 천년을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무궁세계를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전능하신데 그 있는 것을 다 죽으신 사람이 불자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불자심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은 것도 기꺼이 받으시고 모든 멸시천대도 인간의 삶으로 해요. 인간의 축복으로 해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인데 그 일들을 이루는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완전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영원 무궁세계 영체 세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복락을 이루게 되느냐 또 어떻게 거기 가게 되느냐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리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진리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죽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을 통하여 알과 죽전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시적인 법을 통하여 시적인 설명을 통하여 그 시대에 권위선들을 쭉 이루어 오신 겁니다. 양심 세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통하여 이제 방주의 탄자를만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언약신앙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셔서 이제는 부활시대로 하늘에 가시고 그 시대부터는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를 용납하고 십자가 도를 믿고 부활승천하면서 사망한 것을 이기신 분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과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어그레시브 넘을 때는 유대인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또 부패돼서 이는 다시 만민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으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재단과 예언의 법을 통하여 계시록에서 주신 것인데 예언서기를 통하여 이런 죽정고 세세가고 중하고 변성천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무궁세계에서까지 세세 왕권과 백성된 자격을 갖는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법을 준 것이 이 연성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다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 무궁세계에서 아름다운 일이냐는 것을 21장에 보면
보석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큰 상급을 받을 자에게는 보석도성을 나라로 상속을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무궁색의 좀 더 아름다운 모습과 어떻게 해야 거기를 갈 수 있느냐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계율 22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5절을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다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로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음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천국의 모습을 보였을 때 생명수광과 생명로가 있다는 걸 여기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수광을 먹음으로 영생할 수가 있고 생명을 먹음으로 영생의 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달마다 이제 여기는 또 12가지 멸수를 맺히는 그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줬던 것은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힌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생명나무 가시를 인간의 죄 때문에 못 먹겠는데 계시록 2장 7절에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한다 그랬죠. 그건 지상국에서는 생명나무 과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가 먹는 생명나무 과일은 영체가 먹는 생명나무를 12달마다 이렇게 바꿔 열매가 열리는 이런 생명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명수광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구체적으로 생명수광을 말씀하셨지만 저주받은 세상에 생명수광가로 이른다는 것이 계속 7장 19절에 보면 능력이 쓰는 금리가 돼서 세세 백성장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천년왕국에도 생명수광이 주님 계신데 계실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궁색에서 생명수광이 있어서 생명수를 먹고 생명을 먹으면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마음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아주 거기는 썩음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이니까 항상 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체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 있어서 예수님 어린 양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왕권 받은 종들에게는 하나님도 직접 뵐 수도 있고 또 주님과 또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있는 이런 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죠. 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등불과 또 햇볕은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환한 세상에 대해서 빛의 세계죠. 그래서 마귀는 흑암을 쫓는 흑암의 세계로 지옥을 가는 것이고 지금도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법자, 범법자가 또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심판할 때는 어둠의 세력은 없어지고 빛의 자녀들만이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빛의 자녀는 진리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합당한 자들이 그 빛의 세계를 누리게 돼서 영원한 무궁색에서도 빛의 세계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주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다 베풀어 주신 걸 하나님 더 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보석도성까지 왕권까지 다 인간에게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이 진리의 성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과
용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내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걸 먼저 강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을 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들이 그렇게 다 하는데 결코 속해 될 일을 여기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예언서가 없고 계시가 없어도 영문권은 다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계시록과 예언서를 이렇게 주신 것은 예언서도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예언서가 그렇게 많은 필요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예언서가 다 응해서 계시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때 그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걸 알려주는 것은 영권의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축복주기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예언법을 지키면 결국은 영권의 구원받아서 자손 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만 이것은 지키지 않는 자들만 복이 있다 그랬죠. 지켜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세세에 갈 수가 있고 세세에 천년의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색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록 2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총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언서 기술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근데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이시라고 했죠. 인간적으로 환란자 심판날에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재앙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재앙을 넘게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일이죠. 그래서 결코 속해 될 일은 뭘 뜻했겠습니까? 전산대만에 알고가 주변을 가릴 때 경우 다른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를 묻는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극히 사랑을 베푸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후삼들만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므로 이제는 저주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순종자들은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심판에 되는 멸망의 대상을 삼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30의 대접장과 40의 아마겟돈 때 고생하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공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알고가 쫓겨나갈 때 알고는 모든 자들만 복을 받게 돼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천년왕국 축복 말기에 이제는 불심판과 백부대 심판을 받은 후에 무궁색에서 이런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이 예언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속게 되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되고 오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의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얘는 정말 17년 볼셰비크 혁명을 통하여 무시는 공산당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악의 세력으로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먼저 번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은 다시 연대가 나와서 이제 환란장 심판날에 구원하는 역사가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열국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순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루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될 일이 있다 그랬죠. 마땅히 될 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한 때가 되면 사랑과 구원과 권위와 자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심판과 사랑의 구원의 역사는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결코 속게 되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천상동안 후산동안 7년에다가 30일 대축전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심판이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오늘 재창조와 정화기간을 거쳐서 2300주를 참으로 천일왕국의 축복도 누리게 됐었고 또 천일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의 무궁세에서도 이 역사를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종말의 역사가
결코 속해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산단, 후산단반 또 대적자의 심판의 역사가 결코 속해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아주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손자들과 또 이 책에 말을 시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경배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천사들도 천세계 전원하니까 천사들도 나도 경배받을 사람이 그 경배받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천사의 위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위해서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경배하시는 분은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과 주님밖에 없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10절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갖고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구원받을 때가 되면 이제는 다 모든 일을 알려줄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역사를 뜻하는데 성경적으로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20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죠. 종말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보면 모든 예언 성취는 20세기에 된 것이고 21세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을 때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이제는 알고 주변을 갈아서 새로운 천년의 축을 주는 것이 21세기인데 지금 그때죠. 이때 바로 속해될 일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돼서 알려주는데 이 비밀의 역사가 바로 심판의 사람들의 진리인 성령하신 말씀이고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서 이때는 이제는 인종과학 추세가 돼서 마치 씨를 뿌리고 가꿀 때는 다 사랑으로 가꾸지만은 이제 추수기가 되면 알곡은 이제 창거놓고 쭉정이는 또 가려져 쭉정이는 불에 태운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에 두어서 심판과 또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선지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기를 2000년 동안 두셨고 또 전산년에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마지막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7년만 남겨놓은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저렇게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하나님께서는 상과 보응을 주시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강조한 것이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행의 대로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에서 이 행의 대로 다 상급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줄 자가 또 있다는 거죠. 이건 특별히 아들의 명분을 잊게 되는 인마진 4,000명의 지리권을 가진 종들에게 특별한 상을 준다는 그런 뜻이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부활 성도로서 예수님으로 하여 또 말씀의 증거로 하여 피로 들어가신 순교자들에게 또 지리권을 주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상 주는 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천년왕국 때 이걸 보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언서 기술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의 멸령에 상급을 받는 것이 상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의 실수한 무리는 백성된 시민권을 받는 것이고 입맞은 4,000명은 이렇게 왕권의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줄 상이 있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느냐? 이것이 13절, 10절에 또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보겠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알파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라 했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알파 오메가에 없어서 예전인 거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적 유전이 됐던 일이 또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과거 육적 유전이 됐던 일이 인간중한테 다시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다윗왕을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천국의 건설하는 나타나고 이제는 그것이 또 천년왕국의 영화가 또 무궁세도 계속된다는 역사도 있다.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반드시 복이 있다고 그랬죠. 두루마기는 흰 두루마기, 예복 이렇게 되어 있죠. 세마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신부자들 같은 것을 뜻했는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원죄자들도 해결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준 겁니다. 원죄자들 해결받는 완전한 변론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원죄자들 해결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신령을 거룩게 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많은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일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지금 늘미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들 해결을 받아서 신부작의 왕권을 받는 뜻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두루마기 빠른 자들에게 이제 성부적인 종으로 임한 시간 4,000명인데 그들을 통하여 세세간 축복도 받게 되고 그 영광이 무궁식에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제력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가서 이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천연왕국의 축복이 그들의 무궁색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또 21장에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당부한 일인데 이때 이제 조심할 일이 있는 것이 이제 악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저는 전부 다 성밖에 있으리라. 다 여러분 보시면 많은데 특별히 여기 개들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면 이제 벙어리 개라는 말이 나오죠. 물곡한 목자를 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영원권에 구원받는 이제 아름다운 심판의 하나님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걸 대적함으로 왕국과의 방해한 세력들이 망하게 될 것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개라고 표현은 불의한 격건석을 얘기한 겁니다. 이사 50절에서도 개이라는 것은 불의한 격건석에서 욕심이 많은 이런 종교치도를 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참된 일을 대적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불의한 격건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지만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을 섰죠. 제레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레미 용접발 신앙들을 시키는 이런 사명자에 나타나서 왕복을 운동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불의한 격건석인데 이 불의한 격건석을 하나님께서는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분별할 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CC나 WNCK처럼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방족에도 구원했다는 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방족 구원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바로 불의한 격건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것은 육적인 절개도 있지만 신앙의 질적인 절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를 이제 또 강조하시느냐 16절이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이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끼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에 내 사자를 보냈다 그랬죠. 이 사자는
하나님의 종도 뜻했지만 역사말에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일장적인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신데 그리스도에 계신데 또 이것이 천사를 통하여 종 요한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천사를 통하여 종 요한에게 그걸 알려주는 역사를 한 것인데 이걸 특정 종교는 또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한 종들에게 주는 것도 맞지만은 이것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강정하신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고 나는 여기에 광명한 쇠불을 했죠.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다시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장 옷을 준다고 그랬고 쇠불을 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을 뭘 뜻하느냐? 인간으로 말세 사망자에게 주님께서 철장 옷과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삼아서 더징인 권세를 주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마귀석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걸 보여준 것인데 그거를 여기 개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 사명자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받는다는데 그때 바로 완전 변화의 말씀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다 깨달아서 그 성경을 마지막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종을 통해서만 이제는 절대적인 구원과 축복이 이제는 심판이 다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의뢰시대는 교통과 격파가 상관이 없이 영권을 받았지만은 영권의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교단, 어떤 격발 중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교회, 택한 종들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할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알고 보는 바로 계시록에는 첫대교회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변의 이르는 종이 되는 더주인 권세가 받아서 1670일 동안 이날 지파인 것을 청량한 역사라 그랬는데 심판의 잠시의 진리를 통하여 그 역사의 종의 역사를 개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주님의 역사도 혈육을 가진 인간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도 예수님의 종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영광을 또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 인간에게 또한 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공들을 세우게 하고 그 복론대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계시록에 특별히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7장 이제는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결국은 인마린 14점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그러한 천사로서 인을 가진 천사, 나팔을 가진 천사, 대접장을 가진 이런 알려주는 천사가 있죠. 그거는 본적으로 천사가 때가 돼서 그것을 역사하는 걸 보여준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천사인데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간이 수양천별이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줄 종들의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새 이름을 받고 멸령을 받은 왕권을 받은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과 탈선되는 단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한 사주명을 하면 반드시 새 이름도 받아야 되고 인류관도 받아야 되고 7명을 받아야만 심한 사점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은 말먹는 것이 아니고 성사님의 역사에 사람을 다 받아야만 그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중요하게 이제 지켜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7절 19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에게 또 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에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어버리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첫 번째, 성령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갖춘 그 종이 결국은 전하는 가감할 수 없는 신부의 사람들은 마지막 진리의 법을, 예언의 법을 전하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종으로서 결국 10장에서는 다시 예언의 종이고, 결국 7장에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결국 2장 26절에서 28절에는 천장 권세를 받은 종이고, 그리고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이 마지막 지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변화에 이르게 하는 종의 역사로서 장산동안의 마지막 변론을 하는 종의 말씀을 가감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아무한테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 세계를 다 통달시킬 수 있는 그 종은 한 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종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밖에 알고 있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직모사가 된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다 통달하고 계속 통달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재앙이 오는 것이 한 마지막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단 같은 선전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 역사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숨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물에 감싸 키운 종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한 때에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역사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에 마무리를 하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시간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이제 하나님 속죄할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 시간을 모르지만은 주님 공중간에 하시는 날은 약 2030년 전입니다. 이렇게 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1세기 오셔서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한 것이 그 3년 반에 어떤 공생의 동료가 천국 공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변화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이 약 AD 30년경이 되거든요. 근데 2000년에 예정이 돼서 2030년 어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전산동안에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해야 오시기 때문에 전산동 역사를 계산한다면 올해 금년에 분명히 전산도 들어가야 2030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때가 아주 급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 사명의 때를 알려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은 때가 임박되는 걸 잘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